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잖아요. 듣는 소식들 중에서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그런 소식도 있을 텐데, 지금 만약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뭔가 이 소식을 꼭 듣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의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쁘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 통보를 또 받는다면 또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디에 이렇게 계약이 또 잘 성사가 되면 또 굉장히 기쁜 거죠.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복권을 사놓고 이번 몇 번 회에 복권이 1억입니까 요즘 당첨됐다 그러면 그것도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쁜 소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쁜 소식을 이제 한자로 말한다면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죠. 교회 오면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 그래서 성경책을 봐도 뒤에 복음자 붙어 있는 게 많죠. 몇 개나 되나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기록된 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영어로 한다면 good news,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뉴스가 좋은 good,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헬라어로 말한다면 유앙겔리온, 이런 말을 쓰는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들은 어떻게 썼냐면, 황제가 될 그 황태자가 태어났다, 탄생의 소식, 유앙겔리온.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황제에 즉위했을 때 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황제가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가 지금 이겼다는 소식도 유앙겔리온, 이런 소식, 그렇게 쓴 것이죠, 복음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 다른 것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두 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은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다, 시작했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귀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마귀는 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자꾸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온통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또 그게 잘 먹혀 들어가는 세상 속에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좀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이 자꾸 승리하면 드라마를 봐도 누군가 막 속이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안감 속에 뛰어들어가서라도 그걸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의분이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세상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공평함도 없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마귀는 특징이 싸움이에요. 싸움. 그리고 미워하는 거. 마귀의 특징입니다. 믿게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막 서로 네가 죄인이다 정죄하는 이게 마귀의 나라입니다. 너 죄인이다 정죄하고 자 이러한 나라가 마귀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진실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진실. 그리고 다 진실이에요. 말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특히 요즘 다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이 통해요. 미국은 믿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를 다 뭐 계약서 쓰고 하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한 번 거짓말하면 끝이에요. 거짓말은 못 살아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이 통하고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억압과 통제와 뭐 이런 속에 살지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판단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 따는 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로봇처럼 의롭게 살게 만드셔야 될 텐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의롭게 된 의인이면서도 세상에서 죄를 자꾸 선택을 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억압하지 아니하는 것이 로봇처럼 의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유가 넘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공평하고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뱀의 독사의 소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러한 나라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껏 마귀의 나라에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뒹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회개된 상태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향해 가는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회개 플러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인데 결국 그 복음 속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소식.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결국은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더러운 사람을 받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누가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 특징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 살아있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곳. 마귀는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죽었어요. 그렇죠? 죄가 죽고 죽은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우리도 부활해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성경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못 듣는다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제대로 딱 듣고 믿고 내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사실은 이 복음 설교가 또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소리냐?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복음이 흔들리면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의 소식을 자꾸 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잠깐인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이 아파서 어렵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렵고 인생은 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쭉 읽으시는 가운데에서 아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6절,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회개 이것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자세히 언급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쭉 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맨 마지막 끝부분을 읽고 있잖아요. 이 결론이 무엇인가?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에서 가르친 46절, 47절이에요. 이 모든 일, 복음의
증인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된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증인이라 라는 것이나 증인이 되리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증인 뭐 이런 것인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이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 이건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것입니다. 이 50절에 보면 뭐 하십니까? 51절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지시니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11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서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절망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 제대로 믿으면 자신만만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의 어느 한 권사님 항상 뭐 그랬잖아요.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요.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고 비록 삶이 뭐 그래도 저는 기쁘거든요. 이게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이런 복음으로 충만해서 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되라 또 이다 하면서 그냥 항상 그렇게 안 끝내요.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각도에서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하고 시켜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주는가? 그것은 아까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뭐를 자꾸 키워주고 계십니까?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약속도 안 믿고 그 전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었더니 돌아가셨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아유 끝났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다고 해서 없어졌구나 하고 바로 부활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우둔한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서워갖고 묵고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숨어 있는 곳으로 쑥 들어가시잖아요. 그때는 부활체는 문을 그냥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죠?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 하시는 것입니까? 보여주면서 야 부활을 믿으라. 믿어라. 믿음 없이 그러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장면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의심하느냐? 야 내 손과 팔 봐라. 그리고 만져봐. 이렇게까지 그래서 믿어. 믿음 없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놀랍긴 놀랐는데 이들이 또 여전히 아직도 확실히 안 믿어요.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왜 괜히 먹을 거 달라고 하셨겠어요? 야 나 살아났어. 나 먹고 있어.
생선터 잡수시잖아요. 이게 다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쭉 생활하시면서 늘 하시던 일이 그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주님 하신 일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뭘 봅니까? 아,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야. 어떨 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야고보만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데 굴로 쑥 들어가서 죽은 야이로를 달리다금 일어나라! 살려내시잖아요. 때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뭘 느끼고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성장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그렇게 크게 성장은 못했던 거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뭘 하십니까? 무리를 슬쩍 걸으시기도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그래도 못 믿어요. 계속. 자꾸 성경을 읽어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질타도 하십니다. 질타.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주시지? 기도할 때만 주시는가? 그 예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할 때만 주십니까? 그나마 기도라는 게 없으면요 몰라요 주셔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되면 뭔 생각을 합니까? 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자꾸 신뢰합니다. 그 기도의 줄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그 기도의 통로를 두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힘들잖아요.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물론 고난, 징계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정말 그렇지도 않은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성장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0장에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뭡니까? 야, 하나님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구나.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나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을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아시고 믿음이 한 단계 또 점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자꾸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네가 나를 믿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엇을 준비시키시는 것인가?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증인이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부분이 없으면 100번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미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두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부터 하셨어요. 두 제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엠마오. 그래서 그 앞에 24장 13절부터는 그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쭉 35절까지 있어요. 그 스토리는 다른 이런 겁니다.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한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야, 그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누가 끼어드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3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바로 그리고 다른 이제 또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서 깨닫습니까? 몰라요. 그들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활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막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이 생기는 것이면 됐다! 이제는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이래서 제가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늘 읽으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익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편하편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그래서 원래 붙어있는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대한 행적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 뒤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의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성령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권능, 능력이 있는 것이 능력으로 던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성령 충만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잘 준비해서 믿음과 또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열흘 동안 기다려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설교하잖아요. 그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래서 성전에서 또 자꾸 하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5,000명이 회심하고 하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이것을 가로먹으려고 방해하고 다시 일어나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한테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더욱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성령 충만을 받으니 곧 나가서 담대히 전하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신앙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뭔지를 아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길을 택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면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두 팔 벌리시고 기뻐하시면서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어렵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이고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밋밋한 명목상의 허울뿐인 그러한 신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차라리 세상 연락 즐기다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왕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왕이면 참된 제자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봐도 얼마 안 돼요. 저도 이제 60이 거의 바라보니까 10년 하면 될까 말까 짧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시간 얼마 없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불러갈 수도 있어요. 도저히 세상에서 하나님 일도 안 하고 그럼 빨리 불러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 일에 정말 힘쓰고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